시편 136편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제목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 그 기도가 모두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복하고요.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열리기를 축복하고요.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얼마나 이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이 열매들은 곧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열매를 볼 때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열매를 보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죠.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었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장선 형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뭘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얻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뭘 얻어요? 건강을 얻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 깨닫게 되니까 또 그게 열매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이게 우시야 왕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이 말씀을 1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 선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선하다 이런 뜻은요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좋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가 무슨 일을 할 때 상대방 누가 뭘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very good 그런단 말이에요. 최고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리 마음으로 느껴져 와야 돼요. 근데 시편에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그 좋으신 것이 영원하다 말해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때 이런 모든 이 열매들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고 공기를 주시지 않고 바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열매들이 맺혀졌겠어요? 안 맺혀졌겠죠. 곡식이 자라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요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곡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몇 가지나 돼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꼽아보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왔는지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면서 야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한 감사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감사의 찬양 내용 속에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에도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찬양 속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군요. 나를 여기까지 붙드셨군요. 내가 힘든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장선이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내일 추수감사주일 때 갈 건데요, 헌금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장선이 형제가 그래도 성장했네, 1:1 양육을 받더니 그래도 성장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1:1 양육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이게 아깝고, 내가 그냥 뭐 쓰는 것은 아깝지 않는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는 아깝고, 내가 이 정도만 드릴까? 뭐 5,000원, 만원 뺐다 넣었다 했다가 5만원, 10만원,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 그렇다면 20만원, 5만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할까 보냐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나오는 이런 예물과 헌금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 써야 될 때, 그리고 꼭 이 물질이 필요한 것들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을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로, 언어적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감사적인 이런 선물들, 물질로도 행동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을 나타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초적인 표현은 뭐냐?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지 않으면 감사하다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이것이 내 영적인 진단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누군가를 또 험담하고 이런 일들 속에 있으면요, 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언제부터 이 병이 들었지? 나도 모르게 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럼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불평을 던져버리고 원망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불평이 무섭고 원망이 무서운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은 사람과의 관계도 차단시키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서 불평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곧 성장은요,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성장이 없이 성장이 멈춰버렸어. 3살에서 멈춰버렸어. 50살이 됐는데도 3살이야.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부모의 입장도 생각하고, 교회의 입장도 생각하고, 목사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선생님의 입장도 생각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늘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오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감사하실래요? 감사하면 좋겠죠?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끼어들어옵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옵니다. 분열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미움과 원망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러니 감사하세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와야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좋잖아요. 응? 감사하면 성령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편 136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지만 이 읽어본 중에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7절에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8절을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에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 물과 또 햇볕을 주신 하나님, 별과 낮과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그럼 우리는 못 살아요.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밤이고 그 다음날 또 밤이다, 그러면요 못 살아요. 생물도 못 살지만 사람도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속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감사를 감사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평할 거리만을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부인하는 인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아직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반응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선하다는 것은 굿이에요. 좋다는 것이 굿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 딱 와서도 주님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정말 변함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늘 우리의 입에서 이 감사와 좋은 것들을 고백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늘이 또 오늘의 하늘이고
오늘의 하늘이 또 내일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오늘 주었다 내일은 안 주시고, 모레 주었다 또 그 다음 날은 안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 소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변덕스럽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게 흘러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영어의 뜻은요,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영원하다,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 forever,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거둬진 적이 없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좋은 것만 좋아하죠. 우리에게 뭔가 안 좋은 것이 오면요 싫어해요. 만약에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고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마저도, 내가 안 좋아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는 것들도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일로 안 좋은 게 뭐였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제일로 안 좋은 거예요. 자연과 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 안 하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못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니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요,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고 주들 중에 뛰어나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주보다 내가 뛰어나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너희 신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러니 그 다른 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다른 거 다 버려라.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가슴에 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다 버리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 속에 주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속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상도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아주 잔악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맨날 자식한테 먹을 것을 다 제공해줘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가 먹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아버지 하고 따라다녀. 아버지가 또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주고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다 커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다녀. 이게 뭐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지금 우상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실상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방향과 감사의 방향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식을 누구에게로부터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부터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깨달음이 없으면요, 천날 백날 교회를 나와도 감동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이 완악함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공기와 비와 땅과 물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인자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살아남을 수 없었어 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고 그의 사랑을 영원히 꾸준하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 멈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원망하고 질타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비난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죄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새롭게 사는 인생이에요. 거듭나서 사는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불편하지만 그들에게 또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여기 원당골길에 전도를 자주 나갑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는 맨날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파도 뽑아주시고 또 뭐 아욱도 뜯어주시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초코파이도 사다 드리고 찰떡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사다 드리거든요. 제가 할머니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할머니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지. 햇빛이 없으면 이게 자라겠어요? 안 되지.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아문 말해 뭐요? 이래요. 충청도 말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요, 절에 다니세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공양을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은
말해 뭐요?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감사를 어디다 갖다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단지 이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 감사를 진짜 드릴 수 있는,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사를 나타내고 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영생을 주셨고 또 내게 깊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를 늘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본문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되새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까 바로 왕이 알았다 내가 손든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렸는데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 장자를 치신 그때에 애굽 왕이 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이,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손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 바로 왕은 이 종들이 재산이에요. 재산. 200만 명이 넘는 이 종들이 바로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 모든 이 종들을 포기하고 노예들을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임할 때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것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내 자녀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건강이든 돈이든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러면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바로 왕의 노예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장자를 잃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는 그 시대를 이을 종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손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허락을 해줬잖아요. 너희들 나가서 너희 신을 섬겨라 하고 보냈는데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야. 저것들 저대로 보내면 안 되지? 그리고는 또 다시 쫓아와가지고요 홍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그 애굽의 바로의 그 병사들은 그 홍해 속으로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애굽의 이 군사력이요 그때 다 이루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세계사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다 홍해 속에다 수장시켜 버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그가 그나마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가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또 홍해 속에다가 자신이 묻어야 되는 자신의 병사들, 자신의 병거들, 말들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거 포기해 그럼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버려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왕처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surrender 하는 거예요. surrender.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아들도 종으로 쓰시겠습니까? 네, 쓰십시오. 내 물질도 주님 쓰시겠습니까? 네, 쓰십시오.
내 삶과 내 시간을 주님 쓰기를 원하십니까? 네, 쓰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안 된다고 고집부리고 또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안 된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드립시다.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선한 일을 베풀 수 있을 때에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풉시다.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홍해의 깊은 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닷물을 양쪽 벽으로 세우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의 메뚜기 같은 존재들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18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조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라고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때 홍해에서 도우시고 광야에서 도우시고 큰 힘을 가진 왕들에게서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니 우리도 힘을 내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의 내용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저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협 속에서 건져주신 그 시간들이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 여기 보면은요 말씀으로 나와 있잖아요.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끌어내어 주신 것 감사하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렇다고 뭐 부모한테 빽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돈이 있습니까? 학력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먹고 삽니다. 나가서 일만 하면 그래도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 오잖아요.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건강해도 또 부지런해도 먹고 살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일이 없으니까. 아무리 농작물을 해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고 또 홍수가 나버리면 또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하게만 하고 성실하게만 하면요 어디든지 가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국가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모슬림의 국가들이라든지 힌두교의 국가들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면 처형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그 모슬림의 20대의 청년 아가씨가,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나를 와서 죽이지 않을까.
생명의 위협을 걸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20대 자매가 자기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처럼, 마라나타 선교사님처럼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다. 지금은 시리아의 난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터키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요, 성경 없어요.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그냥 조금씩 뜯어가지고 애워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조금씩 누가 전해주면 그거 베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걸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요즘 성경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뭐 집에 성경이 뭐 20권 30권 있잖아요. 못해도 한두 권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되게 팍팍해요. 설교를 할 때도요, 한 사람 앞에 앉아놓고 설교하는 거요, 되게 팍팍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할 때 힘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대적은 사탄이에요. 귀신, 마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외부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대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 대적인지 알거든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백그라운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대적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이 먹는 것들이요, 이게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안 먹잖아요. 힘이 없어요. 저도 최근에 금식을 5일 동안 했는데 힘이 없어요. 안 먹으니까. 그런데 한 끼만 먹어도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보식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내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먹는 것은 다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먹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나 아니면 뭐 간식을 먹기 전에 누군가가 뭐를 대접해 주면 먼저 기도하고 먹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셔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지 않고 먹잖아요. 감사 없이 음식을 과다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당뇨병도 걸리고 혈압도 걸리고 백혈병도 걸리고 고지혈도 걸리고 수많은 병들이 뭘로부터 옵니까?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을 주니까. 어제도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맛있는 것 좀 많이 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조금만 합시다. 한 가지만 합시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탈이에요. 먹음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 속에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괴로운 거야, 괴로워. 그래서 요즘 저는 먹는 게 괴로워요, 그냥. 먹긴 먹는데 그게 괴로운 거야. 이 몸이 이제 힘드니까, 부대끼니까. 여러분, 먹을 때요, 감사 없이 먹잖아요. 그럼 병이 와요. 그런데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가 뭐가 되면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 음식을 이렇게 섞어줘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엔돌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게 맛있는 걸 보면 침이 돌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씹어가지고 우리 이 위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침이 이 씹으면서 소화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또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감사가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속에서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비타민이 되고, 감사가 단백질이 되고, 감사가 탄수화물이 되고, 감사가 미네랄이 되고, 다 우리 몸에서 그런 감사로 우리 몸에 다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양념은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진짜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 영적인 감미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26절이네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136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즉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일상에서의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둔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둔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이구동성으로 수많은 간증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루아침에 자기 믿었던 그 지인이 자기 카드를 다 가지고 가지고 빚을 낼 수 있는 대로 다 내버리고 이제는 빚 때문에 안개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가 나오더라.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잘 걷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 소아마비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수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선을 누구에게 갔어요? 썩은 다리를 보지 않고, 소아마비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지 않고, 돈을 다 가져가 버려서 하루아침에 빚덩이로 앉게 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더니 꿈이 생겼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다리 하나 없어도 소아마비여도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황폐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께 돌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께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지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돌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2년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최상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끊이지 않냐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 모든 죄를 다 거기에서 소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원수인 우리를, 대적인 우리를, 또한 어리석고 불충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가장 큰 선하심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선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가서 진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깊은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